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을 얻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 저들의 삶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저들 모두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대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 덥지요? 그 퍼부어대던 그 빛 속에 멈추니까 이제 뜨거운 열기로 헉헉거릴 거예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순리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덥더라도 짜증이 아닌 그저 하늘의 뜻인가 보다, 자연 섭리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온전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이길 수 있는 힘 주십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잃게 되면 몰래 속상하죠? 오늘 황경수 안수집사님이 오늘 설교를 다 아셨나 봐. 영적으로 통했는지 잃은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한 것, 찾아낸 뒤에 그 기쁨을 기도로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버려두자 하시나요? 아니죠? 어찌해서든 끝까지 찾으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인이 한 가난한 여인이에요. 한 가난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그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잃은 것이 속상해서 또 그 여인이 꼭 필요해서 찾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은전을 찾는 것과 그 기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 하나,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은 것을 또 찾은 뒤에 그 기쁨은 이웃들과 많이 즐거움을 나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은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기뻐하시고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철주야 밤낮으로 그 영혼을 찾는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은요, 창세기 1장 26절 29절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온 만물을 다 지어놓으신 뒤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배치하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고, 먹을거리, 입을거리까지.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다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채소를 다 아주 먹거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세요.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신 주님이세요.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하거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섬기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갖가지 필요한 모든 것으로 섬기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소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불의 아니게 잃어버렸어. 잃고 난 뒤에 그 마음의 심정은요, 불의의 사고가 됐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멀어졌든 어찌됐든 그 친구를 잃고 난 뒤에 그 심정은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가슴의 답답함과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보시기에도 힘이 좋았던 그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결과로 한 영혼을 잃었다고 하면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의 그 아픔은 얼마나 크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배송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이 한 영혼은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 소중하지 않으세요? 소중하죠? 정말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의 소중한 우리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이 본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은전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곧 동네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저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팔지 않겠노라. 그 드라크마 하나 잃은 것을 찾은 것도 온 동네의 기쁨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얼마만큼의 기쁨이었을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영혼이 실족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믿음 아래 있다가 떠나지는 않은지, 내 언어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지는 않은지, 섬김을 잘못해서 뭔가 섭섭함 때문에 소목해지고 멀어지지는 않는지, 나의 외면함 때문에 교회 오기가 썸썸들다르죠? 혹시 그래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내 자신이 신앙생활 속에 내가 사랑하는 영혼, 내가 부둥켜 안고 있는 영혼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 많지요. 목사의 말 한마디에 또 권면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옳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고, 목사의 질책과 또 사랑의 이 내초리 들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매 맞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못할 망정 맡겨진 영혼까지 떠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인간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어찌합니까? 와서 은혜 받고 잘 섬기다가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함께하지 못하고 찾아가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 기도 속에 마음에 착착함이 있습니다. 온전치 못하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 오늘 여인이 갖고 있던 10드라크마는 갖고 있었지만 하나를 잃었을 때 그 여인도 열심을 다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찾을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인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필요죠. 그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지한 사상이에요. 교만과 음욕과 정욕과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잃어버림을 당한 영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버림받은 영혼이라고 하죠. 실족한 영혼이라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육은 살아있을 때 영혼은 죽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따먹은 순간 그의 영혼은 하나님 같고 하나님 명령 앞에 불벽정인 그 순간 그는 죽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습니다. 유예기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떠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정죄한 세리와 죄인들과 한자리 앉기를 거절했어요. 같이 앉지를 않았어요. 근데 죄인과 세리가 누구냐?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리의 백성들인 거야. 자기네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저들, 율법 앞에 온전치 못한 저들, 죄인이요 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함께 앉기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감싸 안으셨죠.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당신이 할 일이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믿지 않는 자라고 무조건 배척하고 만나지 말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라도 가슴으로 끌어안고 말씀을 심어주며 그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유대인처럼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런 신앙은 버리시고 죽어가는 영혼, 피폐한 영혼, 영혼이 이 답답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 끌어안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운전을 잃은 이 여인은요,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으려고 애쓰죠. 우리 주님이 이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을 뿐 아니에요.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녹슨 영혼, 피폐한 영혼 찾으라고 애타게 찾고 계세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면 믿죠? 네.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까 찬양. 이 영적으로 이렇게 교감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찾으라고 명령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잃은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밝힘같이 우리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참 진리의 말씀, 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빛을 들고 찾아갑시다. 찾아냅시다. 찾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각자 주위에 어두컴컴한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그들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주님께 의뢰하셔서 의지하셔서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요, 헬라의 은화예요. 은화.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거죠. 문명국에서 쓰이는 화폐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쓰이던 은전이에요. BC 300년경에는 이 은전 한 잎이 양 한 마리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데 1세기가 지나면서부터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의 미국의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1드라크마가 15에서 17센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수많은 세월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10드라크마 모두가 이 여인의 전 재산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추정할 수 있어요. 전 재산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여인이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찾는 일이 당연한 거죠. 우린 작은 거 하나도 잊어버리면 안타깝고 속상하고 찾지 못하면 불편하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요, 서민 시골 주택들이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지역 그 중동 지역 갔을 때 산 비탈 밑에 이렇게 집들이 있어서 창문이 아니라 이게 드나드는 출입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시골 구조의 집을 가진 곳에서 여인이 돈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한번 그가 어떻게 해가면서 돈을 찾을까 한번 생각해요. 대낮이라도 등불을 켜야 되는 그곳에 등불 밝히는 거 당연하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른손으로 등불을 들었다면 왼손으로 빗자루를 들었을 테고, 왼손으로 등불을 들었다면 오른손으로 빗자루를 들지 않았을까요? 구석구석을 빗자루를 넣어가면서 찾지 않았을까요? 이건 뭐 어디 이게 상상이 아닌 사실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불만 켰겠어요? 눈에 불까지 켰겠지. 눈에 불도 켜고 등불도 켜고 손에는 뭐야 이 촉감이나 이런 걸 가져가면서 온 전신을 다해서 그걸 찾는데 열심히 다했어요. 그 열심히 정말 몸을 굽혀서 눈을 뜨고 머리로 생각하며 드라크마에 집중했던 왜 그렇게 찾았어요? 자기 것이니까. 또 그 여인의 필요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요 작은 것 하나도 찾는 것에 이렇게 전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가져보셨는지 여러분은 묻는 겁니다. 아니 저에게 묻는 거죠. 오늘도 말씀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묻고 그대로 살아는 요구하시고 앞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빗대서 드라크마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드라크마만 못하겠어요? 한 드라크마 그 은전만 못하겠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라. 인간의 지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도록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이 드려진 바 된 인생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면 이 여인이 은화를 잃은 곳이 어디였나? 은전을 잃은 곳이 어디였나? 어디예요? 집 아니죠?
이 여인이 잃은 것이 집안이었고,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말씀, 여기 가슴에 담겨지지 않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가까운 곳을 잃지를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다 기억하며 내 가까이 있는 그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 구원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지 않았나? 혹 영접은 했어도 시험당하지를 않았나? 예수 잘 믿다가 어느 한순간서부터 예배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말씀 앞에 쓰는 거, 찬양하는 거 멀리하고 떠나는 가족이 있지 않나? 왜 이런 마음을,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있나?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지, 그 영혼이 실족되어 있지 않는지를 찾으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집안에서 찾으시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뜻 이룰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어요? 이 여인이요, 그 찾은 기쁨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어 너와 하리라. 그 여인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잔치를 베푼다. 물론 자기가 찾은 것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부담스러울 것이었지만 이 기쁨은 그가 찾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이기에 그것에 대한 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의 백성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저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변개치 않으셨어요. 변개치 않으시고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교회 잃은 영혼 찾읍시다. 잃은 영혼 찾읍시다. 여기에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지 않는 영혼 찾읍시다. 애절한 마음으로 찾읍시다. 어떤 상황에서 왜 이랬는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찾는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고,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회복되어 있다면 뭐라 말할 거 아니지. 그러나 그가 왜 실족을 했고 왜 떠났는지,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역사를 나라는 존재 때문에, 아니 우리 공동체 일원이 그 한 사람을 힘들게 해서 그 우리 전체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목도 있지만 우리 전체가 불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랬는지를 찾게 해주시고 그가 이를 그 길을 우리가 알려주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립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잃은 영혼 찾아갑시다. 찾아갑시다.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복에, 이것을 우리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님 복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흠이 없게 하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찔르죠. 그 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지만 흠이 없게,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려 둥글둥글 사랑하라. 사랑은요, 상당히 성내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복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하고, 예수 안에서 저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함께 부르셔서 동참케 하신 거라는 거죠. 함께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은혜 안에서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서 부르신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구원을 받죠. 죄인이십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한 죄인의 회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죄인이 됩시다. 회개하고 들어가는 한 죄인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 회개의 일반적인 개념은요,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이 회개할 때 마음이 슬퍼서 마음의 변화가 와서 회개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마음의 변화만 오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와서 그대로 마음의 변화 와서 아,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것이야.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도 회개의 일반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감정적인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아, 내가 죄를 졌다, 아, 잘못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인 의미에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들고 와서 그 죄를 토설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마음에 인정하고 죄 때문에 슬퍼한다고 회개 아니에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앞에 죄를 들고 가서 내 죄를 토설하고 돌아섭니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내 마음에 변화가 왔어. 변화가 와서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해. 또 양심에 찔려서 슬퍼. 마음이 아파. 이 정도로 끝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를 사함받고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 앞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인하여 슬픔,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그들을 번복하지 않는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디서 이 말씀이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그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15장 7절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쁨은 자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비. 이 자비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쉽죠. 한없는 사랑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 자비.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여인이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과 같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끝까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참고 계신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것. 죽을 수밖에, 죽어도 벌써 몇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어야 돼요. 이 인생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자비의 기쁨,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자비의 기쁨임을 인정하시고 그 자비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로 갑니다. 돌아서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기쁨이죠. 이 여인이 은전을 찾았을 때 그 은전을 어떻게 했을까요?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그 있는 자리에 같이 채워놓겠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돌아온 인생을 내박치지 않아요.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그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 때 돌아온 그 인생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가장 먼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질서가 지켜가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가며 이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은혜의 풍성함을,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기쁨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찾아내는 기쁨이 있어요. 찾아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은전 때문에 그 기쁨을 찾아냈을 때, 마음이 아팠던 것 이제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는 기쁨이었어요. 여럿이 나누고 함께하는 찾아낸 그 기쁨.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행동한다는 거죠? 행동을 하는 자에게 찾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죠. 찾아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그 찾아낸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고 많은 이들과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만이 가진 기쁨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받고 돌아온 영혼에게 상처를 싸매주세요. 상처받고 왜 이래 됐냐 더 채찍질하고 덧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이죠? 인정하기는 없죠. 자식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TV로 인해서, 스포츠로 인해서 즐거움이 올 수 있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인정합시다.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갑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돈 어쨌어? 뭐 하다 왔어? 이래가면 그 자식을 채찍질합니까?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저 먼 곳에서 아들을 보고 심까지 벗어가며 맨발로 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우리 주님도 돌아온 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 안에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주님이 그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마음을 더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만큼이라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해요. 주님께 받은 사랑 무엇으로 갚으니까 한번 주님께 여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다. 내 모양, 내 모습, 내 행동,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 죽어마땅한 나를 오늘도 살려주신 것을 인정합시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일할 때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죠. 일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한다? 주님 기뻐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이 주어진다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까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영혼을 찾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바운다리에서 가장 가까운 내 인생을 오늘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합니다. 그 영혼 하나님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사하고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요 자다가도 떡이 습니다. 말씀의 역사 앞에 온전히 우리 모두를 순종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